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공전저루의 어려운 시기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이제 희망의 새해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새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그 새해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세우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세우면 뭐래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걸, 이런 분도 계실 터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 되지, 목표나 계획 이런 게 중요하냐,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가는 게 내 삶의 철학이다, 이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표를 딱 세우고 나아가는 것과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정부나 사회, 교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목표와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대로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목표와 구원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특별히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시간과 인생과 재능을,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헛되이 낭비하고 소모해버리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표대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골이라는, 골대할 때 그 골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그것, 즉 표대이자 목표인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자신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돌아다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택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평생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목표도 계획도 없는 생활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목표를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남이 뭘 해가지고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하라, 열심히 하라, 그래야 네 인생이 핀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와 동기가 분명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시간을 쪼개고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표와 동기를 깨달은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표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혹시 가다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지쳐도, 사탄 마귀와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표대를 보여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쳐 쓰러지거나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그저 지난 주일날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김춘교 목사님에게 고백했듯이, 내가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였다면,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였다면 이제 새해에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에 방에서 뒹굴뒹굴하던 한 어린이가 시원한 물이 한 모금 먹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왜? 아빠,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자 아빠가,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5분 있다가 이 어린이가 또 아빠에게 부릅니다. 아빠,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약간 짜증이 나서, 야, 네가 갖다 먹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갖다 먹으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집요하게도 또 5분 있다가 아빠,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딱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아빠가 너 혼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이는 굴하지 않고 5분 후에 또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이가 참 대단한 어린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린이는 큰 일을 할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아빠에게 시원한 물을 얻어먹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다가올 아픔도 능히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떠먹으면 될 것을 끝까지 아빠를 부려먹어서 시원한 물을 얻어 마시겠다는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성서의 원어의 뜻은요, 화살이 관역을 잘못된 대로 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그 관역에 명중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한 목표, 바른 관역에 쏘아서 맞춰야만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목적, 바른 목표, 바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왜 열심이 없나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른 목적, 바른 목표, 바른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욕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목표가 없어서 재미가 없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그런 목표가 없고 바른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에 무가치해지고 그리고 권태로워지고 아무 재미와 보람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씩 발전이 있고 기쁨과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헤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이들은 목적의식 없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반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은 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바라고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애굽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기성세대들 가운데 뒤만 돌아보고 애굽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표와 플랜카드를 한번 비춰 주실까요? 네,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내년의 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과 기도 잠깐 계속 비춰주시죠.
말씀과 기도, 또 그 아래 플랜카드의 예배,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내년 새해에도 힘써 추구해야 할 우리의 표대인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인 것입니다. 비록 2021년도 코로나19 가운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고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쉬지 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모든 역경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을 승리의 해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내년 한 해가 되고 영원토록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교회 두 기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는 신년 주일에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성전 중앙에 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 교회의 두 기둥 삼아 거기 의지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목표를 각자 나름의 영적인 단계별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더 발전되고 성숙한 신앙생활, 영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봉사하고 이만하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밟는 영적 진보가 있는 내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고양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성경 암송과 기도,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통독 성경 읽기표를 꼭 가져서 여러분 꼭 새해 첫날부터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꼭 통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이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이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삼주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평일에 성경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의 성경 통독이 가능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삼주오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 첫날 내일부터 성경을 꼭 평일에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시면 적어도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팁을 드리자면 정말 성경 읽는 게 꿀처럼 단 그런 분은 괜찮으시지만 신약 성경부터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또 사도 바울의 요한계시록의 그 큰 은혜를 로마서에서 받으시고, 그러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암송 매주 한 구절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52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진보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요동칠 때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그 암송하는 구절이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와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 필사하는 일에도 정교인이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꿈꾼 것이 온 교회가, 온 교우와 성도의 가정이 가정별로 구역별 신청을 해서 가정마다 성경을 나눠서 필사해가지고 성경 일부를 함께 필사한 것을 모아서 큰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우리 8월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그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고, 여기 십자가 아래에, 그 강대상 십자가 아래에 이렇게 성경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교인 우리 교우들이 필사하여서 그것을 합본한 성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대면에서 못하더라도 새해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1:1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2020년에 제자 양육과 예비 항존직 후보들 교육을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더라도 그것을 필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더 열심히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위원회와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코로나에서 중보기도를 나눠서 하고 있던 것을 좀 더 힘내어서 하자고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더 뜨겁게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많이는 지금 할 수가 없지만 매주 교회 본당에 오후 7시에서 8시 매일 2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중보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 2분이 끝나면 다음 분이 릴레이 기도로 계속해서 1년 연중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소독과 체크, 명단 작성,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은 잘 지킬 것이지만 코로나19가 좀 더 잠잠해지면 중보기도 인원도 계속해서 늘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제1여전도회부터 8여전도회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도회별로 시간을 정하여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더 많은 남성교회에서도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각종 자치기관과 부서와 기관마다 더 많은 중보기도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2020년도 말씀으로 복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2021년도 새해에는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간절히 열심히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로 큰 은혜와 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더욱더 새해에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유년부와 소년부를 아동부로 통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합에는 장단점이 있겠으나 거의 온라인으로 지금 교회학교 예배와 온라인 교육으로만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풍성한 재정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어린이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우리 전도사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우리 더욱더 합심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관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상가에 우리 교회 지분이 가장 큽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 중에 가장 지분이 큰데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잘 지어져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내년부터 예배할 청년들이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관 위에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그곳이 학부모님들과 이웃들을 전도하는 지역 전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완수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생과 수고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상 받기를 원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과거와 실패와 앞으로도 혹시 과거의 그 상처를 또 받을까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배가 먼 바다로 나가려면 먼저 그 항구에 정박된 배가 묶여있는 줄에서 풀려나야 먼 바다로 출항할 수가 있죠. 그 줄을 놓아버려야 먼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끈을 놓아버리고 과감히 먼 바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항해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한 바와 같이 그가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였지만, 제자 양육도 많이 하였지만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간 것과 같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상주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쫓아간다, 신약 원어로 디오코란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 혹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전력을 다하여서 달려간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되 상 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천국 가면 될 것 아니냐. 이 정도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마다 주시는 것이지만 상 주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마다 받는 상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 아무리 잘하고 업적이 많고 부를 많이 쌓고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생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년이 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목표 즉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 쉬지 말고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나름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며 그리하여 새해는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다 함께 달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